복음을 가진 교회, 교사, 렘넌트는 역사에 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괜찮으니까 이 속에만 들어가도록 해보세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으로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 속에 남아요. 1장 그냥 간단하게 묻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묻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100만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복음은 또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틀렸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무디한테 100만 명의 제자를 붙였어요.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지금 잃어버린 미국은 재앙의 시스템 속에 갇혀있어요. 그만큼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록펠러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의 원수 록펠러는. 그런데 이 록펠러가 복음 하나를 깨닫고 2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개 정도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의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역사 대통령의 반절이 이 재단에서 돈을 받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역사에 남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긴박했으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유일하게 반복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먹이고 올바른 복음을 치러. 그래야 역사 속에 남는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애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떨어져도 괜찮다. 그 아이가 지능이 떨어져도 괜찮다. 몸이 이상해도 괜찮다. 복음 속에만 들어가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참 복음을 알고 참 맛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어디에 갇히게 되느냐면 원죄에 갇히게 됩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가 생깁니다. 원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엄마가 제발 하지 말라 그랬지. 아우 너는 왜 그래? 이러는 말이에요. 애가 원죄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얘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어려서부터 조정하는 놈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걸 던지는 거예요. 너 미쳤네. 그러면 이제 미친 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원죄를 모르면 자범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의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퍼붓고 자범죄에 빠져. 이것이 계속 쌓이면 아이와 엄마와의 교류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집을 나가더라고요. 부모가 싫은 거예요. 또 매일 잔소리를 들어서 원죄를 모르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소리 속에 자범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을게요. 옛날에 내가 어떤 집을 갔는데 왜 이 부부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을까? 그 집 딸이에요. 딸이 늘 엄마하고 나는 관심이 있고 엄마를 나는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로 거짓말을 해요. 아빠 앞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버려요. 순간 밥을 먹다가도 너는 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엄마를 어짱게 하니? 그러면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정말이란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진짜 했다니까. 엄마는 집에 있었는데 아니야. 엄마 내가 집에도 전화했었는데 전화 안 받았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애가 전화했다잖아. 의심이 들어가요. 아니 당신도 애 말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애가 그랬다잖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없었으니까 안 받지. 그래서 싹 갈라놓고는 엄마 방에 딱 들어가서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왜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이런 원죄 속에서 매일 파고 들어오는 문제.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장악하고 안방, 건너방, 목욕탕 뭐 어디든지 매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에게 같이 쌓이는 거예요. 같이.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개인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복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자꾸 영적 싸움을 해줘요.
나 자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여러분이 하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복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할 만큼 재앙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왔거든요. 부모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원 같은 데 유아집에 보내놓고는 반드시 정시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만이 홀로 있을 때 반드시 기도 시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을 기도로 연결해 놓으면 이 아이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복음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자기의 꿈, 해와 달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이런 일용할 양식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는 잡겠다라는 꿈을 꾸는 것을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의 말을. 그걸 담고 기도로 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해준 복음을 요셉이 담고 요셉이 또 말을 함으로 야곱이 그 복음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대로 요셉 인생 전체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전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기도가 중요해요. 이런 걸 모르고 잔소리만 해대니까 애들이 막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애들은 다 느껴요. 부모를. 그리고 가지고 놀아요. 왜냐하면 엄마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만 연구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요기벳은 뭘로 키웠느냐면 모세를 지혜로 키웠어요. 너는 레위 지파다. 이걸 끊임없이 심었어. 레위 지파. 언약을 이어갈 여정의 사람. 반드시 네 인생에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시작된다. 레위 지파라는 걸 심었어요. 아이들한테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태어난 종. 계속 심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행복자. 너는 축복동. 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이렇게 계속 그 지혜를 심었어요. 모세. 그게 모세의 어머니 요베벳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영적 싸움을 심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선선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언제나 현장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바로 저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깨워라. 이걸 심어줬어요. 그거 하나 어려서 태아 때 심었는데 엘리야 제사장한테도 갔는데도 그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빨리 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어려서 바로 그냥 복음을 심어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가 아이들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언어가.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는 달라져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교회 2주만 딱 빠지고 애들을 그냥 이렇게 처갓집도 갔다가 친정도 갔다가 뭐 이렇게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매일 먹는 거 이렇게 퍼마시는 거 보세요. 금방 애들이 짜네요. 짜가지고 애들이 벌써 흑암이 딱 잡히고요. 완전히 이상해요. 해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악을 쓸 때 달래지 말고 딱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걔도 얼마나 발악이 일어나는지. 자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죄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이게 바뀌어져요. 그걸 어려서 안 바꿔주면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하나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가정이 결국은 다 이혼까지 하고 깨졌는데 그 아이가 막 이제 엄마가 아기를 놔두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이 친구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디 캠프를 가는데 막 애가 울으니까 딸랑딸랑 하는 거 있잖아. 이걸 해주면 애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무당으로 키울래? 내가 그랬어. 알고 보니까 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 지 딸에게도 그 딸랑이 흔드는 딸랑딸랑 하는 거 이걸 흔들면 딸이 조용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차를 딱 갖다 확 버리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하고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신아 신아 필요 없어 그리스도야 막 차 안에서 이 애가 생땀을 흘리는 거 알지? 생땀.
원죄를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로 키우는 거예요. 원죄를 알고 부지런히 복음을 심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을 보세요. 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려서 키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계를 다스릴 자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축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너를 바꾸고 네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심어라.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막 집에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이 안 시켜주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외쳤다 이 말이 어려서. 그랬더니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살아남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 이걸 가지게 해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게 심어줄 부모들의 책임이고 부모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타고 전부 다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결국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알아버리잖아요. 기름 부음이 뭔지. 그리스도는 왕, 그리스도는 제사장, 그리스도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길. 그러니까 뭐 골리앗 같은 그런 현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지. 왜?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시. 어려서부터 절대 그리스도 그 이름 복음의 운동을 아이들에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을 아이들한테 교사 사역자들은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애들 하루 한 주만 빠지고 오면요 이미 흑암 덩어리로 봐야 돼요.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맛이가 있다니까. 어떤 애는요 옛날에 내가 애들 사역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들어 누워갖고 지 아버지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해요. 그리고 뭘 먹어도 자꾸 부딪히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자꾸 넌데를 더듬어요. 늘 아버지가 더듬는 그 습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교사와 교육자들이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솔직한 말로 예수사랑교회 데리다 놓은 게 복입니다. 틀린 교회 가서 이런 거 영적으로 모르잖아요. 원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이거 안 가르쳐주면 어느 날 여러분 전부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애들이 맛이 가버리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교사와 교육자들이 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이 어느 날 아이들에게 그대로 임재해요. 여기서 신분, 권세 7가지를 자기에게 설명할 수만 있게 만들어주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속으로 갑니다. 복음 속으로.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역사에 남는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헛방질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자녀를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은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 축복 덩어리로 나왔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저 새끼는 왜 저지랄해 이러지 마세요. 미치겠다 나 쟤 때문에 막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맛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바꾸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에 진실이 들어가야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식구들이 이게 일어나면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밟는 훈련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막 소통이 되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고 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굴까요? 응? 어린 양. 여러분의 자녀도 어린 양이지만 우리 또한 어린 양이 원죄를 가진 모든 자들은 다 어린 양.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생산되고. 그래서 절대 원죄를 여러분이 모르고서는 신앙생활하는 건 바보예요. 이 원죄 속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린 양에게 복음을 먹여야 된다. 아멘? 네.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알려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히 이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경에 있어요. 흑암 배경에.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집안에 문제가 왔지 않느냐라는 죄책감과 죄의식과 슬픔과 우울증 이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연애 결혼할 때는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냥 좋았다가 애 낳고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배경으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 길들여지는 거예요. 애가 조금만 막 열이 오르고 토하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괜히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 또 자기한테 좀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여기서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말을 안 하게 되고 소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감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뭐 이 아이가 나를 괴롭히라고 태어나지 않냐? 아니야, 그 아이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얘도 발생하는 아이야, 문제를. 응? 생산해주는 아이. 그래서 여러분이 꺾어줘야 돼. 복음을 줘야 돼. 그럼 이 아이가 굉장히 편하게 잠도 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딱 손잡고 입 맞추려고 하면 그런 애들 많아요. 그리고 밤새 2시간, 3시간씩 층을 대. 그래갖고 힘이 쫙 빠지는 거야.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여보 그러면 그럼 남자는 이제 또 고독해져. 이렇게 방황하는 거야. 이게 흑암되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멀어져. 근데 이 사회에서 또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 남자는 현장 가서 돈을 벌고 또 귀신같이 또 찾아와요. 술 친구가 약간 돌팔이 같은 새끼들. 어?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너 어떻게 하냐? 나 너 기쁨이 없네 자식아. 다 인마 그래 신혼 때는 좋았다가 인마 애 하나 낳으면 다 누구나 그래 인마. 그리고 노래방 가서 이제 소주 먹고 3차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카드가 딱 날라왔는데 그걸 부인이 뜯어보네. 룸사롱 270만 원 딱 나와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래서 서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좀 못해줘서, 내가 좀 못나서 이런 걸로 죄책감이 잡히면서 이게 자꾸 사파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 한번 해보니까 제대로 걸려드네. 그래서 자꾸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적인 것만을 가지고 깨닫고 있으니 실제로 흑암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 배경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표시가 날 만큼 찾아와요. 확연히 드러나타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언만 700개 정도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50개 정도는 그가 오셨고 그가 채찍에 맞았고 그가 십자가에 지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예언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건. 왜 그분이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 문제 해결. 원죄, 흑암 배경,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인, 우리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멘. 이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여러분이 시인해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서로 대화가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미래에 걸려있어요. 내일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내일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면 뭘 먹이라는 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먹여라. 오직 복음. 그래야 역사에 남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고 기분 따라 교회 오고 기분 따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기분 따라 이제 다니고 다 배운다니까. 여러분의 자녀 부부 싸움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간다? 좀 생각해.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예요. 교회 가야 살아니까. 말씀을 들어야 살아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에 이 사람이 드디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는 사람인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여러분의 자녀. 복음으로만 키우면.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배낭을 통해서 재생산이 나와. 그래서 노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노후 걱정을 해갖고 자꾸 쌓아놓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노후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되어지도록 만들었으면 노후 걱정 여러분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물질이 진짜 있으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해요. 여기다 투자해야지.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매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나니라. 보물이 누구예요? 그분의 어린 양 아닙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으로 키웠다. 무디 같은 사람으로 키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키웠다. 보물이죠. 여러분의 진짜 자녀들을 보물로 보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말을 자범죄에 의한 잔소리로 하지 마요. 권치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지금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이들의 문제. 조그마한 것이요. 어마어마한 배낭을 메고 유치원 가는 거 보세요. 초등학교도 원책이 그렇게 많은지.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먼저 여러분이 애들에게 짐을 주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그러죠. 나는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자녀가 되는 걸 엄마 아빠는 더 기뻐해. 네가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노는 걸 엄마 아빠는 더 좋아한다. 그래봐. 그럼 여러분의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해 새끼야. 그 자범죄로 인하여 욕심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공무원 되려면 피가 마르고 뇌가 거꾸로 뒤집혀서 눈가리가 튀가 나와야 요즘 구급도 합격된대. 우리 때는 중학교만 나오면 그냥 면사무소 면장했어. 우리 고등학교 나오면 초등학교 선생이었고, 우리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사법고시보다 더 힘든데. 지금 아이들의 문제. 그걸 우리가 보고 세상 그것을 기준을 보고 내 아이도 그렇게 시켜야 된다.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복음으로 건강하게 키워. 여러분 공무원 막상 들어가봐야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하는 걸 가지고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 무기력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진급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돌려서 완전 사람이 사이코 되고. 복음으로 키우면 이미 어려서부터 가벼운 쉼이 있고 에너지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끝내버려요. 골리앗 앞에 딱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시간표가 있고 한 방에. 지금 삼성그룹이 가장 매력적인 인재만 나오면 삼성그룹을 다 맡긴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 기업.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면 복음 가진 사람이 건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니 누가 이 사람을 이길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공부 은사를 갖고 태어난 놈이 있어. 김혜수 같은 여자. 공부가 재밌다잖아. 미쳤네 나는. 그럼 그냥 그렇게 해. 공부 잘하고 시집 잘 간 여자 봤어? 시집도 못 가. 공부 잘하는 남자들 봐봐.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거운 짐을 주지 말고 힘을 줘야니까. 괜찮아. 공부가 다 아니야. 네가 전도자 되면 난 더 좋겠다. 이래봐. 난 네가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윗? 그럼 다윗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얘가. 나는 네가 요셉처럼. 요셉, 엄마 요셉이 누구야? 이야기해줘. 요셉 내가 할 거야. 애들이. 그럼 요셉 이야기 집어넣어. 그게 들어간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이런 걸 안 집어넣고 공부해. 학원 가야지. 뭐 해야지. 5시에 끝나고 또 바이올린 가고. 바이올린 가고. 근데 막 그렇게 복잡하게 시켜 애들을. 12시에 들어와 밤.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죠. 지가 못한 걸 지 자식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으면 너만이라도 공부를 잘하라. 그 피값을 대신 네가 짊어지라. 이 뜻하고 똑같은 말이야. 저주와 재앙을 주는 거야 이게.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는 부자가 되다 하고 발악을 해봐. 그 피값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훔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얘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늘 여러분이 미혹돼가지고 지금까지 인생 살아놓고 애들한테 또 미혹당하게 만들어. 복음을 안 주고. 왜 자꾸 미혹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 같은 거 가지고, 세상의 학문 가지고.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은 뭐예요?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정체성이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조상이 원숭이니까 어느 날 내가 진보되겠네? 진화되겠네? 이지라라고 그러네. 마태기가 가는 거지. 상상을 해보시. 너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으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의하여 없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네가 복음을 받으면 너는 모세처럼, 바로 너는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집어넣어줘야 복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기주의자를 만들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원죄로 인하여 지금 인간이 완전 흑암 배경으로 장악되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의 대상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들에게 자꾸 영적 싸움을 하게 해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이놈 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자꾸 하도록 아이들을 자꾸 키우세요.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렘넌트 운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 운동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렘넌트 운동입니다.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렘넌트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요. 뭐 생산 공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교회사를 봐서요. 칼멘 같은 사람들, 성경을 어려서부터 디모데 같은 사람들, 교회사가 나타났잖아요. 루터, 웨슬리, 무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사에 수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앞으로 렘넌트 운동에 살아남는 자, 그루터기, 남은 자, 남을 자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도 하지 마세요.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돼요. 해보시라.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3번을 반복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신적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면 너는 어린 양을 먹여 어린 양을 치라 명령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인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갈 인물들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절대 렘넌트니까 오늘부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아 태양 우리 유치부들이 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교사, 복음 가진 부모, 복음 가진 렘넌트는 역사에 남는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원죄 속에 자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흑암 배경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영적 문제 치유받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